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또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는 예수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다른 예수를 부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기록한 히스기야가 유다왕 히스기야라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유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그 날에 임할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또한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을 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4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또 여호와로도 맹세하면서 다른 신으로도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스바냐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스바냐는 심판을 유다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그날까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게 돼요. 1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빨리 오는도다. 여호와의 그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높은 망대를 향하여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이나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그가 땅의 모든 거민을 신속히 멸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인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절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제는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그리고 6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믿고 부르는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시라면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기독교인들도 멸절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는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하시면서 인용하신 구약성경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면 모두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5절 6절 다시 보시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라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멸절되는 겁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5절에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신약에서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실로 의로움과 공의와 자애와 자비로 내게 장가들어 성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로써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납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하는 거야. 음행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멸절하리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론은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태초부터 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아니거든요. 세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리고 성자 역시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며 성령 역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세 개의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서는 three persons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세 분, three persons. we가 아니라 pers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냥 여호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삼위일체론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인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삼위일체를 믿고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따라가 보면 성부를 여호와라고 하고 성자를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성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성자와도 결혼을 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론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이론을 내놓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을 읽어봐야지 돼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동정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가서 봐야지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삼위일체론자들도 딱 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기서 딱 걸려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여호와께서 첫 번째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억지를 쓰지만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기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내 대속주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누가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여호와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무도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신 아버지를 창조의 근본이라고 주장을 해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말하되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하니 마리아가 보고 그의 말에 크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잉태했느냐에 따라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그분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하고 3장 16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주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주셨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려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면 절대로 사람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과 또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이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가서 읽으면 어떻게 읽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자, 이제부터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결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과 58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태움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태움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실 거구나. 여호와 이래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셔서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니라 I am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I am 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I am 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름이 I am 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인칭 단수 I am 에크예의 third person singular conjugate입니다. 3인칭 단수 he is.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I am 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he is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들이나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여러분의 영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면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는 그 날 멸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마음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을 결론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세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호와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분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이 없으셨다면 예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은 그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이신 겁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없었다면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부활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 사람과 짐승을 멸하고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그날,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멸하시는 그날,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곰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는 그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그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모두를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어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나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20년 하기까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르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기독교 안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면서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 일에는 충성하고 열심인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 내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